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나 달려드는데 한 명만 죽이겠다고 해도 좀 그런데 40명이 달려들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 죽이기 전에는. 근데 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베레아로 교회로 가고 막 그때도 또 아테네로 배 타고 도망갈 때도 그때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돈으로 갖다가 불량배들을 사거든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 경우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그런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허락한 죽이기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40명을 이들에게서 보호하려면은 지금 유대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허락을 받은 40명의 이 특공대를 거기에서 바울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일한 방법은 로마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마시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해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지금 현재 천부장의 그 군대에 막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군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바울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에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복을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의 친척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친척이 그 매복하고 있다는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지금 밖에서 매복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가 너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너랑 얘기 좀 하겠다고 천부장한테 말할 거고 그러면은 너가 나올 때 너를 죽이기로 40명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해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만나게 해라.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서 데려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위함이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 하고 당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일 공회로 내려오기 전에 당신을 청할 겁니다. 근데 그거 청하는 거 쫓아가지 마소서. 그렇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죽이기로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그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로마인이 아직 죄를 못 물어봤어요. 죄가 없는데 지금 가다 놓은 것도 문제인데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나가는 길에 죽어버렸다. 그럼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에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제3시라고 하면 밤 제3시라고 하면은 정말 밤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3시에 그 가이사랴 그 총독부가 있는 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부는 꽤 먼데 거기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을 든 사람 200명을 준비해가지고 이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명이 죽이기로 했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 로마의 군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마병, 뭐 창병, 뭐 보병 이렇게 해서 몇백 명을 준비해가지고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보내기로 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이 짐승을 준비한다라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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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가지고 개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리무진을 데려간 거예요. 이거 잘 타고 와라.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죄인 호송인데 그냥 실리만 따지면
그런 명분 따지지 말고 실리만 따지면은 완전히 극진한 호송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비 오면은 앞에 경찰 쫙 붙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바울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가 중요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 남들이 볼 때는 명분상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죠. 내 실제적인 게 어떠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괴롭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막 그러냐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뭘 하고 있냐면은 TV를 보면서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리적으로 볼 때는 평온한 삶입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뭐 부유하고 잘 살고 뭐 의롭고 뭐 명예롭고 근데 그 사람은 새벽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러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실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했다라는 것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냥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완전히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다른 거지. 아, 저거. 그러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좋은 거가 티가 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달려들잖아.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끌려가는 거야.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완전 국빈 대우를 하면서 가이사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해드리라 했을 때 끌려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빈 대우를 받아가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나는 뭐 차도 없네. 그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몇천억짜리 지하철이 내 거예요. 좀 팁 주는 거지. 1200원. 잘 좀 운전하세요. 1200원. 혼자 타고 가면 심심할까봐 옆에 사람들도 잔뜩 있어. 그냥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들이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다 나그네 삶이니까 그렇다고 뭐 나그네니까 우리는 뭐 받을 것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 바늘기라는 게 바늘 구멍이 아닙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조그만 문의 이름이 바늘기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낙타 하나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낙타 위에 물건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낙타가 싣고 있던 짐을 또 손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럼 뭐 다 전 재산 내놔야 되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이 부자가 예수님을 못 쫓은 이유가 부유함을 잃기가 싫어서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입장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천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놀라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야 뭘 얻겠다고 그딴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영혼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영혼구원은 그냥 받는 거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거는 그냥 상속이에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렇게 죽은 자가 있어야 이게 상속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상속을 받는 건 뭡니까? 유산을 받는 거는 무슨 거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 죽은 자와 가족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냥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끝이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러 사냐? 열심히 살 거 있냐? 내가 왜 뭐 버려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너네가 이 땅에서 하는 것도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땅이거든요. 그걸 벌인 자마다 여러 배나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될 자도 나중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으리라.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이 땅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날 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음 장 얘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먼저 일하고 있었던 사람과 나중에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만큼 일했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요만큼 주고 저 사람에게, 그 대충 저 날라리처럼 하나님 섬겼던 저 사람에게도, 나일론 신자에게도 똑같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쳐도 보고 그랬는데 나랑 교회 겨우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나가면서 뭐 버스 탈 때 내가 먼저 탈 거예요 그러면서 타고 있는 사람이 나랑 그 사람이랑 비교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20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지 라는 걸로.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 그래요. 1등하는 자식이든 꼴등하는 자식이든 내 자식이지. 너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뭐 이거다? 예. 너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받고 너는 잠깐 일했으니까 요만큼 받아라. 그거 부모는 안 그렇거든요.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4살이고 하나는 10살이에요. 너는 2배 살았으니까 너는 2배 사랑해줄게가 아니죠. 지금 태어난 애든 3살 애든 4살 애든 10살 애든 20살 애든 내 자식이면 똑같이 사랑이 들어가요. 좀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만합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일하라는 거냐? 대충 일하고 싶으면 대충 일하세요. 그거 갖다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하지만 내가 많이 일했다라고 무조건 받아야 될 것이 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오해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내 나라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에게 밤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온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군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는 나중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저도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받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갖다 기적을 이뤄내길 원해요. 이렇게 하면 내 자식 똑똑해진다.
솔로몬 학습법. 이렇게 하면 부유하게 된다. 솔로몬의 축복, 요셉의 축복,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이적을,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러 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과정과 교제와 아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가? 아니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는 됐고 말씀 배워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비밀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내가 이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잘 사는 거, 그걸 쫓아가는가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그 갑자기 교회 봉사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는 분들 다 보잖아요. 대부분의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해결받게 해달라는 하나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이루신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만나기로 하는 건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달려든 거죠. 야, 저거 보니까 내가 100을 넣으면은 5,000배가 돼서 나오네. 그러니까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1투자면 5,000배가 되니까 왕으로 섬기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나를 쫓아온 거는 니네가 말씀을 쫓아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쫓아온 거다. 내가 진짜 줄까? 내 말씀을 전해줄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못 먹겠다.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 표적을 이룬 건데 우리는 표적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표적은 또 그럼 우리가 싫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 줘요. 왜 안 주겠어요? 아까 하나님이 그런 영생은 상속받고 그다음에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근데 너무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내놔야죠. 막 그런 식으로 나가면 표적 좀 그만 꺼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 여자 관계로 보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에 연애했을 때를 다시 수칙을 더듬어 가면 연애했을 때를 다시 찾아가면은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연애했을 때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추측을 해보면은 남자 여자 사귈 때 이게 연애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이익만 원하는 거예요. 선물만 원해. 물질만 원해. 그럼 관계가 오래 못 가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전부 다 물건이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쫓아온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먹고 배불렀을 따름이다. 내가 진짜를 줄게, 내 사랑을 줄게 그랬더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필요 없다는 거지. 내 진짜 사랑을 받아줘 손글씨 써주면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일어나고 교제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순종하고 마음 먹고 죄에 대해서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왜 해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내가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죠. 재벌집 아들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너네가 나와 교제하면 이보는 것을 더하시리라예요.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저 사람과의 교제는 필요 없고 재벌집 아들이래. 그리고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고 달라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악녀 못된 여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게시판에다 막 욕하잖아요. 길에서 보면 등짝 때리고, 똑바로 살아 막 그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고, 주시면 주고 말고면 말고, 하나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한테도 주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도 주고 그렇게 봐야지. 나한테 이만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살아가는 게 물질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열받는 거지. 맡겨놓은 거지, 내가. 근데 로마서에서 어떻습니까? 네가 뭐 맡겨놨냐? 그러죠.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야,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오랜 동안 지켰는데. 모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다 율법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지. 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을 사랑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바울 죽여라.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이 바울 죽여야 되겠다면서 40명이 금식하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맞아, 그런 놈 죽여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지질공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